2021년 예수님과 함께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대표성을 가지고 7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항상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본질이 뭐냐?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바로 처음 행위입니다. 사랑의 행위, 사랑의 수고, 사랑의 헌신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세상이 다 어디에 사랑이 있나? 사랑을 찾아 가짜 사랑에 속고 거짓 사랑에 속아서 참 사랑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아가페 참 사랑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 끝까지 충성하라 그랬지요. 그 충성이 뭐냐? 믿음이에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말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는데 죽기까지 육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아요. 어차피 여러분 언젠간 죽지요. 또 하나님이 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오겠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아요. 이래 죽을까 저래 죽을까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믿음은 지켜야 되는, 그게 서머나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지. 오늘 버가모 교회 세 번째, 오늘 요한계시록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자, 설교 제목 시작.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무시해도 안 되고 이 세상을 초월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주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끌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어요. 그걸 세속주의라고 해요. 세속주의. 이걸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여러분, 교회는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인본주의, 인간이 주가 돼서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간이 좋으면 되지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인간 중심의 사상을 펼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힘 있는 걸 붙잡는 거예요. 권력이 힘이고 돈이 힘이고 지식이 힘이고, 이 세상에 힘 있는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고 세속주의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세상 돈만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이 세상 살기 어렵지 돈만 있으면 살만하다.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속주의를 알아야 되고 이 세속주의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붙잡아야 돼요. 자,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그 당시 로마 지배하에 발달된 문화도시였고 또 행정도시였고 종교도시였어요. 이 도시는 해발 400m 위에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항상 여러분 산, 언덕, 그럼 거기는 항상 우상 숭배가 자행되지요.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 제우스 신, 디오니소스 신전, 아구스투스 황제 신전, 이런 유명한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 버가모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도 이 지역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보니까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 이 권자란 말은 바로 보좌입니다. 위를 말하는 위. 사단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로 사단의 견고한 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열심히 섬기면 사단이 강력하게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거기 온갖 신전을 세우고 당연히 뭐합니까?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항상 이교 종교는 우상 숭배와 그 여사제들과 또는 남사제들과의 음행이 항상 이것이 동반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쾌락주의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죄악을 미화시켜요. 그러니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양심을. 여러분 양심은 항상 죄에 대해서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종교로 미화시켜서 양심을 마비시켜서 양심에 화인 맞아서 살게 하는 것이 이 세속주의예요. 쾌락주의예요. 그리고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름의 본뜻은 양피지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양피지가 뭐예요? 바로 이 책, 종입니다. 종. 그래서 그 당시 여기 버가모에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책을 20만 권이나 가지고 있던 그런 큰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자체의 그 양피지 관련이 있고요. 또 이 종이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칼이 2번 나옵니다. 좌우에 날생 검을 가지셨다. 또 그 내 입에 검으로 싸우겠다.
이 검이 나와요. 종이, 검, 다 이걸 상징하는 많은 여러분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대항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그 흐름은 현대판 오늘 교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사람이 볼 때 참 저 사람 마음도 넓고 인테리어하고 인격적이고 참 모나지 않다, 그런 칭찬을 들어요. 여러분, 진리에 있어서 둥글둥글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서로 남의 종교 비판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그리고 인정해 주자. 석가탄신일을 축하한다고 그래주고, 불교에서는 교회에 성탄절을 지금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종교 간에 화목하고 좋아요. 여러분, 진리는 검인 거예요. 진리는 둥글둥글한 게 아니에요. 칼같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귀에 좋은 소리만 하는 교회들이 인기가 많아요. 굳이 뭐 그렇게 비판적이고 날카롭게 성경을 보냐 말이에요. 두루뭉실하게 서로 좋으면 좋은 거지, 여러분 그게 진리는 아닌 거예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올 건데 책망할 때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다시 말하면 미지근한 걸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 진리 안에서 양보해야 되고, 진리 안에서 관용하고 포용해야 돼요. 진리를 벗어나면 그건 타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가지예요. 이 세상은요, 힘과 압력, 권력을 가지고 진리의 사람들을 압제하고 짓누르려고 하는 환난,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해요. 또 한 가지는 유혹입니다. 이 세상 좋은 것,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이 두 가지예요. 세속주의는 강압적으로 압력, 생명까지도 겁탈하면서 내 말 들으라고 하는 압력과 박해가 있고, 그 다음에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 속에서 계속 이 둘 중에 하나로 교회를 넘어뜨려야 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째 보십시다. 시작.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사탄의 권자, 온갖 우상 숭배가 있고 여전히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저들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거기에 끝까지 위협과 압력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나와요. 이름을 다 지적했어요. 안디바. 네? 여러분이 안디바가 누군가? 누구 같아요? 교부 시대 때 또 요세푸스 기록에 이 3세기 버가모 비문에 이름이 나타난다. 비문에 이름이 나타나요. 고고학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선 내력은 내려오지 않는데 이것을 렌스키 주석은, 렌스키라고 하는 주석가가 초대교회 전승을 연구하고 찾다 보니까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 바울이 세우면 항상 그 중에 신실한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이제 끌어가도록 했는데, 바로 바울이 후계자와 같은, 바울의 그 제자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가장 황제 숭배를 전 지역에 걸쳐서 하게 한 아주 독한 로마 왕이에요. 얘기했지만 네로는 로마 안에서만 황제 숭배를 하게 했다면, 도미티아니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는 로마 지배되는 전체에 황제 숭배를 하라 해서 만약에 안 하면 그냥 죽였어요. 이 안디바가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 황제 숭배를 끝까지 안 하고 순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노쇠로 만든 황소상 그 위에다가 불을 달궈 가지고 그 위에다 던져서 그 후라이팬 위에 튀겨 죽이듯이 그렇게 순교한 사람이 안디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일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올 때 여러분, 과연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형통하고 그렇게 믿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내어놓는다면, 여러분, 내 목숨을 위해 산 사람들은 목숨 내놓기 어려워요. 내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면 절대 육의 생명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소망에 불타지 않으면 목숨을 내어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순교자들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붙잡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졌기에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면 목숨을 던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바가 이렇게 순교했는데 전부 다 쫄아가지고 그러면 다 황제 숭배했나? 아니에요. 버가마 교회 성도들은
바로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 야, 믿음을 지키다가 누가 죽었대? 순교했대? 그러면 나는 안 믿을 거야. 예?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렇지요? 내가 죽긴 왜 죽어? 살아야지 이러고 믿음을 포기하느냐? 나도 믿음 붙잡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 믿음 붙잡겠다. 응? 이렇게 쭉 갈라질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다, 저버리지 않았다. 참 용기 있는 교회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버가마 교회였어요. 칭찬이지요.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세가 되면 분명히 배교의 시대가 온다 말씀합니다. 배교회.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주일 성수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더 나가서 예수 믿는 일 자체가 이제 불법이 될 수 있는 때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믿음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육의 생명을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 붙잡아야 돼. 영육간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압력 앞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육의 생명을 건드릴 뿐이요, 그렇죠? 영육간에 우리는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는 것은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잠깐 고통당하는 게 낫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면 그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버가마 교회의 성도들은 내가 영생을 붙잡아야지 뭐 육의 생명 때문에 벌벌 떠느냐, 이렇게 용기 있고 담대한 교회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핍박을 해도 믿음을 붙잡고 지키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시작.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요. 네. 세상의 유혹.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이 버가모 교회에 약점이 뭐였냐면 바로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유혹은 뭐냐? 바로 세속주의. 교묘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 육신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무율법주의, 무윤리주의로 미혹을 한 거예요. 미혹을 했어요. 여러분, 이 미혹이 왜 무섭나?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요. 왜? 바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자, 미혹합니다. 미혹, 귀신의 가르침. 여러분, 이것은 말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바로 뭐냐? 미혹이에요. 영과 육이 별개가 아니에요. 육이 죄를 지면 영이 짓는 거지, 육의 죄는 영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게 바로 귀신의 가르침이요, 사단의 가르침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행음이에요. 행음. 여러분, 행음, 이것은 다른 모든 죄와 구별되는 죄가 행음이요. 네?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죄를 짓는데 행음은 몸 안에서 죄를 짓는다. 아담 하와가 둘이 하나가 됐다 그랬지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된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 사제들, 여사제들, 창기들하고 행음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야 될 내 영이 이제 변질이 돼요.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이 간음, 행음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서는 바로 우상 숭배와 행음과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우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변질이지요. 오늘 이 세상 보면요, 온통 이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아요. 이 세상 즐거움. 오늘 찬송 94장,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에 잡히면 결국은 세상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지요. 이 해외여행 가서 하는 짓이 뭐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가서 음란 행위들 뭐 이런 것에 즐기려고 가는 것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이 세상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상 유혹, 세상 즐거움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 초대교회, 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 또 이제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행음과 음란의 행위가 너무너무 심해서, 그래서 여자들이 머리에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만이가 머리에 흰천을 쓰는 이유는 나는 창녀가 아닙니다 라고 구별해요. 그럴 정도로 문화가 태폐문이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말세는 뭐 하다고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의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역사가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대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하면 이길까, 저들을 저주하여 이길까 해서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리지요. 발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술사예요. 이방 술사. 그래서 저주하라 그랬는데 축복만 하니까 발락이 열받잖아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 발람이 꾀를 낸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할 백성이, 저주할 자가 없고 저주받을 백성도 아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를 지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게 뭐예요? 모함 여자들을 통해서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그들과 행음하게 한 것이 발람의 꾀예요. 발람이 그랬겠어요? 발람 속에 역사하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전히 똑같이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즐거움, 쾌락주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니골라당 교훈도 마찬가지. 이 니골라당 교훈도 오늘 이 구원받을 영육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영지주의 사상으로 귀신의 가르침이 육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믿음 있으면 뭐 별짓을 다 해도 괜찮다.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고 그 핵심이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맥락. 이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여러분, 세속주의는 크게는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이 세상을 즐기게 하고 이 세상에 잡히게 하지만 또 세속주의는 소극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적당히 뭐 타협하면서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면 되고 6일은 대충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게 바로 이 타협주의고,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적당히. 깊이 빠지면 별로 안 좋아. 적당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가 자꾸 몰려드는 이유가 뭐냐? 멀찍이 그냥 주일만 지키면 되지. 가까이 가보았자 뭐 좋은 게 있나? 광신적으로 믿으면 큰일 나지. 여러분, 무당 세계도 센 신을 받으면 다 큰 역사를 일으켜. 우리도 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더 신앙 안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어떻게 하자 그래요? 멀찍이 적당히. 누가 날 아는 척해도 싫고 또 나를 개방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래서 큰 교회의 장점이 익명성이에요. 나를 숨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할진 안 할진 하는 거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성도의 교제도 괜히 귀찮게 뭐 성도들끼리 뭐 알 게 뭐 있냐, 그냥 멀찍이 홀로 이렇게 믿다가 사단에 잡혀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삼겹줄이 나와요. 세겹줄. 서로 엉켜서 하나가 끊어지면 두 개가 잡아줘요. 혹 두 개가 끊어져도 하나가 버티면 돼요. 이 연합이에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해 줄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같이 힘써줄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사단이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다가 삼켜버리면 아무도 몰라요. 최소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3명만 있어도 이번 주 아무개 집사님 안 왔네? 왜 안 왔을까? 그래가지고 가만둬요, 안 둬요? 왜 안 왔냐 했더니 묻지마 관광을 한번 갔다 왔더라고요. 여러분, 묻지마 관광이 아직도 있어요. 뭐 교회 다녀도 별로 재미없고 뭐 재미있는 거 없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린다 하고 그냥 가만 안 놔두잖아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근데 혼자 그러면 아무도 몰라. 어디 갔는지 무슨 짓 하는지. 그래서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를 옵니다. 뭘 온다고요? 올무를 놔요. 함정을 팝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미끼가 있어요. 미끼. 사냥을 할 때, 고기를 잡을 때 미끼가 있어요. 그 미끼는 무는 즉시 잡혀가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과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적당히 세상 재미도 보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고지식하게 믿느냐? 오늘날 목사님들도 적당히 설교하잖아요. 적당히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고, 세컨드를 얻어서 살아도 당신 그러면 망한다, 회개하라, 그런 설교를 못한대요. 못한대. 그러면 여기만 교회냐 하고 더 큰 교회 가버리니까 이래도 잃어버리고 저래도 잃어버리니까 그냥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벙어리 개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외부적인 핍박은 오히려 다 견뎌냈어요, 지금 역사 속에서. 그러나 이제 안으로부터의 이 유혹, 세속주의, 세상의 유혹, 쾌락주의, 세상 성공주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야고보 4장 4절 말씀 보세요. 야고보 4장 4절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거기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여기서 간음한 여인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간음입니까?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갑니까? 2021년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이지요. 4월 중순이 지나갔어요. 오다 보니까 김영재 원사님이 반년이 가고 있다 그래서 반년, 아직도 2개월 더 남았는데, 이렇게 빨리 가는 세상, 어차피 금방 우리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이 세상과 짝하다가, 세상과 간음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냐 말이요. 우리는 신부들인데 신부는 어디까지나 정조를 지켜야 돼요.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즐거움보다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행복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이 영적인 즐거움 속에서 여러분, 영적인 그 영원한 샘솟는 생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른 거예요. 세상 즐겨보세요. 야, 됐다, 이제 뭐 세상 별거 없는, 아니에요. 또 목말라요. 그래서 계속 세상 재미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묶어 사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만 여러분, 생수 같은 은혜를 받으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상 그 별거 아니요, 시시해요.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시작. 오직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고 그 다음에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세속주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무너지면 사랑도 변질되고 믿음도 파손되고 경건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 교회가 뭐 사랑이 없다 뭐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 이유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없이 교회를 보고 판단하고 그래요. 여러분, 진리를 무너뜨리고 사랑한다고 했다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정녕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발람도 여호수아 칼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칼같이 자르자. 아, 유혹이구나. 그럼 어떻게? 칼같이 잘라요. 칼같이. 여러분, 그 칼이 무디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저도 이제 눈이 좀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듣는 것이 좀 편하긴 해요. 성경을 듣는 거. 요즘은 핸드폰 성경이 다 음원이 있어가지고 심심하면 뭐해요? 성경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다.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는 것이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읽어야 예리해지는 거예요. 들어야 날쌘 검이 되는 거예요. 읽고 듣고 이것이 내 검을 날마다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는 세속주의다, 이건 유혹이다, 이건 사단의 역사다. 칼같이 뭐 하자? 자르자. 자, 옆 사람 칼같이 자릅시다. 시작. 누가 매일 매주 교회 주일날 교회 가는데 뭐 한 번쯤 빠지면 뭐 어떠냐 그럴 때 뭐 해요? 어떻게 해요? 칼같이 자르시길 바랍니다. 칼같이 잘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뭐 해요? 칼같이 잘라요. 인정이 잡히면 안 되고 체면에 잡혀도 안 되고. 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의 검, 말씀의 검밖에 없어요. 검으로 뭐 하자? 잘라야 돼. 잘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칼은 잘 쓰면 수술용 메스도 되고 잘 쓰면 강력한 무기도 되는 거예요. 살리는 칼이 되고 방어하는 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만나와 흰 돌인데요, 여러분,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만나요.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지만 그걸 먹고 다 조상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내게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래서 만나는 누굴 상징하냐?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흰돌, 여러분이 돌이 어떻게 쓰였냐면 바로 판결할 때
신도를 던져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쓰였던 것이 신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긴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만나와 신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세속주의를 따라 살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 것이냐? 이기는 자에게 누굴 주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잠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날 억압하고 나를 핍박을 하고 어떤 압력을 줘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하죠? 칼같이 잘라서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